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라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리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늘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 되십시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역대기가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렇게 옮긴 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휘장 아래에서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까 마음이 쓰인 겁니다.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도 내만 잘 되면 되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나단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는데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그냥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이지만 다윗은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다,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물으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듣더라도 그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왕의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나단은 묻지 않고 하나님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법궤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게 없어요. 다윗은 물었는데 나단은 안 물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잘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물었듯이 나단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도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의논 없이 혼자 무슨 일이든지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여자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형국이 많은데 서로 의논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의논보다는 순종이 맞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서로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해서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에게 물었고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도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짓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단에게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여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쭤야 돼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내가 사사시대 때부터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온 때부터 나는 내 집에 있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었다. 나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장막 저 장막 옮겨 다닐 때에 나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나는 한 장소에만 머무는 신이 아니라 너희 가는 곳곳에 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학교에도, 내가 만나고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나 한번 생각하시고 계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도 이게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급히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 머무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곳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을 하십니다. 대신 다윗에게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 너의 씨가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왕조를,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왕조를 내가 세워줄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성가대로 또 각자 맡은 사역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 다 착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방 한계성, 북방 한계성 4km 떨어져 있는 북한만 보세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본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3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사사시대처럼 때에 맞게 사람을 세웠는데 이제 그래 하지 않겠다. 네 씨가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네 자손, 네 후손들을 내가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입양시키겠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네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를 그에게서 뺏지 않겠다. 인자가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내가 네 후손을 내 아들로 입양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실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내 인자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사랑을 뺏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이 전에 있던 자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좌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 너희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자를 뺏지 않겠다. 계속해서 네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조를 세우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 사랑을 그 후손들에게로부터 뺏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자녀 관계는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부자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좀 끝나 보네. 말이 별 대답이 없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자 관계를 끊지는 않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은 아니고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훈계도 하지만 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너희 자손과 함께 네 후손들에게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네 자손들이 망하지 않겠다, 네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을 지내면서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7명의 왕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반란을 통하여서 왕조가 바뀌는 반면 남쪽 유다는 344년 동안 약 20명의 왕들이 세움을 받는데 다 다윗의 가문에서 배출된 후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잡아 죽였죠. 그때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완전히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제 고국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졌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냥 전 세계 떠돌이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한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고 네 왕조를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약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향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버립니다. 독립해버리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도 일제에서 35, 6년 동안 있다가 해방했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그냥 이스라엘 건국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4000년 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2000년이 지나고 말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조상,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유다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절대로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2000년 동안 징계를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하여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치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다 쑤시고 다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에 좋지 않은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 치고 저것 치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억이 넘는 주변의 아랍 민족 그리고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치면 1500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00만 명 정도, 흩어지는 사람은 500만 정도. 그렇게 15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억이 넘는 타민족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저는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 이란과의 전투에서도 절대로 이스라엘 안 질걸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란의 핵을 만드는 순간 이스라엘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은 핵 한두 방이면 끝나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 절대로 이스라엘은 핵 이란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꼼짝도 힘 못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네 후손들을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네 후대 시들이 왕이 계속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 오면 다윗의 후손 족보가 다시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의 정점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정점은 다윗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지키시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말세로 갈수록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치의 전쟁과 기근, 난리의 소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국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제 6월 달까지 역대기가 끝나고 7월 달, 8월 달 두 달에 걸쳐서 새벽기도 본문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맞는 시대에 또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본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큐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7월 달, 8월 달 본문이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바다에 3분의 1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이상한 동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이해하면 큰 오해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마귀가 패배하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초청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그래야만 성령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지 막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7, 8월 달 큐티 책을 또 구입하셔가지고 새벽기도 말씀도 들으시고 또 주일 말씀도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존속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의 안녕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믿고 있죠.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방패 혹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그 삼각형 두 개가 엇갈려가지고 아래 위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안 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아직까지 그 믿음이 뭔지 잘 모르셔서 그러신 분인데 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또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말세 때가 되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쳐요. 예를 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나 네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좀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절대 그 부자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잘못된 분들이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으니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은 꼭 세례를 잘 받아야 되고 침례를 꼭 받아야 되고 아주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단들의 18번이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어.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어.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리에만, 이 말씀에만 진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가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구원이 상실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키는 그런 행위나 혹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네 우선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네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된 저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온누리 교회의 새벽기도 생방송 중에 북한 인공기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방송을 안 합니다. 우리는 녹음해서 다 돌려주는데, 그런데 온누리 교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런 일이 그 시간에 있었대요. 그러니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교회를 지금 건드는 겁니다. 음부의 세력이 결국에 교회를 건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가 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니까 결국에 사탄 마귀는요, 정치, 경제 이것을 흔드는 것 같지만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다윗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너 말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서 성전은 건축하게 해줄게.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더니라.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고 화평을 상징하는데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지 않니?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 이름이 샬롬이거든요. 평화거든요. 네 아들을 통하여 내가 건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짓기에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황당한 이유입니다. 좀 황당합니다. 다윗 보기에는. 전쟁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이 전쟁입니다. 그래 나라를 세우지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면 전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맨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 죄를 하라 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나라를 다 세워놓고, 그래 너는 피 흘렸으니까 성전 네 손에서는 짓지 마.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한마디 항의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둡니다. 필요한 자재와 필요한 물건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도까지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아들 솔로몬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지 마.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지 않는다고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까지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내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오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때도 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그 시대적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나는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 눈앞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내가 바랬던 기도가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묵묵히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때에 그 열매가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다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지역 사회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그렇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모든 문제가 또 모든 원수가 다 정리가 되고 그가 평안히 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을 사무엘하 7장 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원수가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평안히 살 일만 남은 거예요. 왕에서 평안히 왕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기도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면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잘 될수록 더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더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없을 때는 그냥 아버지 집에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금을 주니까 그 유산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예, 한 13번만 아멘 하셨어요. 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하고 더 겸손하고 다윗처럼 형통할 때에 안정할 때 안정스러울 평화로울 때에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 받았으면 이제부터 이제 누리자 이라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사업이 워낙 어려워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요새 주일 예배도 잘 안 보이시네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내가 요새 너무 바쁩니다.
내가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자신이 들에서 양칠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정말 그 목동 양치기에 불과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백향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법궤는 저기 뭐고 저 텐트 속에서 저라고 있노?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후손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